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답답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하늘조차 꽉 막힌 것 같을 때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기도마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죽을 것 같다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분서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방의 아수르의 거대한 제국이 서게 됩니다. 이 나라는 강력한 힘을 통해 남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의 거대한 나라인 아람을 정복했고 또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남쪽 유다의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 앞에 어디에서도 도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은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보았지만 지금까지 계속된 전쟁에서 패배하기만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때 그들은 오직 애굽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사람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도움을 구해 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불신앙으로 남쪽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되었음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생존과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법을 따라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생존케 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힘, 애굽의 재력, 애굽의 군사력을 의존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물질, 세상적으로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일부 전략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변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교회를 향해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무리 다급하여도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애굽의 지혜나 애굽의 기술이나 애굽의 방법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의지하거나 그것에 매이는 순간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된 이사야 18장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은 아수르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됐던 시대에 남쪽에 있는 구스 땅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아수르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모압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쪽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는 말이 이제 애굽을 정복하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점점 남쪽으로 배치하여 가게 됩니다. 구스는 이러한 아수르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구스 땅은 애굽의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의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남쪽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남쪽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구스는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의 구스 땅은 지금 수단이라고 불리는 땅과 에티오피아라는 이 두 나라를 함께 묶어 놓은 그런 나라입니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힘이 강할 때는 애굽을 견제하며 애굽에 압박을 가하고 애굽 북부에 있는 나일강 하구역까지도 그들의 세력권을 확장했던 나라입니다. 애굽이 강력할 때는 나일강의 하구를 빼앗기고 나일강의 상류를 장악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부강한 나라였고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애굽을 위협하고 있게 되자 이들은 덜컥 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도 곧 무너질 수 있겠다. 애굽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은 위기감에 급히 나라를 재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교적으로 든든히 국가를 지켜가는 일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갈대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자들을 보내서 수로를 따라 각 지역으로 사신들을 보냅니다. 힘 있는 나라, 강대한 민족, 준수한 백성들에게로 사람들을 보내며 신속히 자기들을 도울 것을, 위기의 순간이 됐을 때 함께 협력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스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던진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슬프다입니다. 슬프다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구스 땅에 대하여 한 이야기입니다.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각 나라, 각 지역의 강력한 나라 민족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보시며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큰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간관계 또는 외교관계, 물질관계, 또 군사력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살피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게 될 것을 준비해서 미리 힘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때로는 경제적인 곤궁이 오게 될 것을 예비해서 저축을 들어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위해서 보험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들의 모든 준비 가운데, 이들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갈대배를 띄우고 사신을 보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들에게로 보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슬퍼하시게 된 것은 그들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또 교회의 일들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위기 때에 진짜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은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정말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랑합니까?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그래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진짜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구스 땅을 향하여 슬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기만 한 그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거의 다 망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무너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뿐입니다. 남쪽도 북쪽도 다 망했습니다. 아니, 아수르는 애굽까지 멸망시킬 기세입니다. 에티오피아도 벌벌 떨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군기를 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말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보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망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며 없는 것 같이 여겨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지.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될 때가 있어. 산들 위에 깃발을 휘날리시고 거기에서 나팔을 불게 될 때가 있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4절과 5절,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치를 드시게 될 때 그때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군대와 같다. 이것이 마치 거대한 나무와 같아서 어느 누구도 그 거대한 나무의 무성함 앞에 감히 자신의 머리를 들 수 없고 모두가 벌벌 떨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치를 드시게 될 때 마치 전지하는 자가 그 나무를 자를 때처럼 그 나무를 갈갈이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갈갈이 잘라버려서 나무가 다 땅에 떨어지고 굵은 가지를 톱으로 켜 잘라내서 그것도 다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길바닥에 뿌려놓게 되니 새들이 또 들짐승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찾아서 여름과 겨울을 지내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이죠.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치를 들고 일어서게 되실 때 세계와 열방을 온통 집어삼킨 것처럼 보였던 아수르가 마치 여름나무에 과실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며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치를 드시고 나팔을 부시면 그러면 모든 강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충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더라. 죄를 지어 봐도 뭐 하나님 아무 짓도 안 하시더라. 하나님 뭐 있으나 마나야. 예수를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따위로 취급합니다. 기도해도 안 듣는 하나님이라고 취급합니다. 하나님 범죄해도 조금 더 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치를 드실 때가 있다. 그때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민족도 아무리 강한 군대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게 된다. 다 무너지게 된다. 다 멸망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성취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남쪽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그의 군대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에 살던 주민들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너희가 둘러보아라. 우리의 아수르 대왕께서 나가는 곳에 어디 패배한 적이 있느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그들을 지켜주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긴다 말했지만 남쪽 유다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말하지만 믿지 말라,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이 곧 진격하여 올 것인데 너희는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살려면 항복하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섬멸하셨습니다. 어떤 군대가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남쪽 유다의 어떤 군인이 아수르의 진영으로 나가 싸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케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아무리 강한 군대로 그날 밤에 다 끝이 나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런 위협이 되지도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스 땅의 사람들이 신속히 갈대배를 만들어 사신을 싣고 각수로를 따라 자신들의 필요한 도움을 구했습니다. 준수한 백성들, 강하고 힘이 있는 민족들에게 함께 연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구스는 이 장대한 민족 준수한 백성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바라보게 되니 그 장대한 족속 그 준수한 백성이 예물을 준비하여 시온산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승리와 복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